오늘 합독한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축복의 우물을 다시 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우물을 다시 파자. 이 세상에는요,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사실을 난 남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아내에게 이 세상에 소중한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좀 있다가 아내의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온 줄 아십니까? 아내가 뭐라고 답을 보냈냐면 현금, 입금, 지금. 이 남편이 속으로 적잖이 놀랐어요. 자기는 은혜를 받아갖고 아내한테 보냈는데 아내가 현금, 입금, 지금 이렇게 보내오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내 의도와는 다르지만 아내에게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보낸 다음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송금, 조금, 입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복이 있지만 최고의 복은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영어로요, 여러분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가요, 이 프리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다른 뜻은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미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요,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삭이 온유했던 장면들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모리아산의 순종에 나타난 이삭의 온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 중요한데 이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은 순종의 아들로 온유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 이삭의 나이를요 20세 전후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15세, 어떤 사람은 17살,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 대략 잡아서 20살로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20살 전후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번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번제에 필요한 도구는 다 있는데 정작 필요한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퀘션 마크입니다. 이삭이 진짜 몰랐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지금 번제할 재물이 없는 것을 이 이삭이 알았어요. 이삭은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밥줄을 꽁꽁 묶어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오늘 지금 이삭을 보십시오.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20살로 치자고 했잖아요. 혈기왕성한 20살이면요, 아버지 나이가 120살 정도 된 이 늙은 아버지 정도는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조용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의 믿음이요, 온유한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요, 온유한 순종으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온유한 모습이 나타난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이 이삭은 쫓겨다닙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할 때마다 쫓겨다녀요. 쫓겨다닐 때마다 이삭이요, 성경에 보니까 불평했다, 원망했다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떠나라가니까 떠나갑니다. 싸우지 않았다는 거지요.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삭이 온유함으로 받았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받은 축복 첫 번째, 이삭은 믿음의 유산의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유전이 됐냐면요, 이삭에게 유전이 됐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대충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직업이 뭐였냐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양과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쫓아다니고 물을 쫓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자, 유목민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땠는가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동지역, 여러분 광야 지역에서는요, 우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10개 파면 하나 얻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물을 얻었거든요. 물을 얻지 못하면 양과 소가 다 죽는 거예요. 가족도 죽고요, 종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 머무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그때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겠나이다. 목숨을 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금요 비전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야겠습니다, 기적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축복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봤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사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요 온유한자였는데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축복의 개념이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땅이에요, 땅. 땅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결코 기름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기름진 땅, 이 땅에 대한 내용이 이 축복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곱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땅에서 할 때 그 땅이 어디 땅이냐면요 블레셋 땅이에요.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온 근동 지역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피신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의 100배나 얻었대요. 블레셋 땅에 가서 100배나 얻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곱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요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기름진 땅이에요. 나일강 큰 강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하루에는 삼각조 아주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였을 땐 블레셋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보기 좋죠. 기름진 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애굽 땅으로 가면요 거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희야 오늘 광주에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오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여라 그러면 모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 말씀을 다 넘겨줬는데 좀
안 나오네요. 자,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보십시오. 이 블레셋 땅에 갔는데 아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축복의 땅으로 인도받는다는 거지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합시다. 세 번째, 이삭은요 농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러분, 농사꾼이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이 땀 흘린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요 이 농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주 종목이 뭔지 아세요? 주 직업이 뭐였냐면 아버지 따라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인데 블레셋 땅에 가서 지금 뭘 했냐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에 여러분 초보자예요. 초보자인데 몇 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이 100배의 축복은요 손해보지 않는 최고의 배수가 바로 100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는 축복은요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배수예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했대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도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농사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호남 평야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추석 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선산이 이제 이쪽 전라도에 있으니까 이제 내려와요. 고향으로 내려오면은 추석 때마다 이제 들판을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특이한 게 이른 추석이 있고 늦은 추석이 있어요. 음력을 세니까. 근데 이른 추석이 올 때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태풍 때예요. 우리나라 이제 8월 달 끝 무렵에 태풍이 몇 개가 지나갑니다. 그때 태풍이 잘못 들었으면은 그 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우리 큰아버님이 그 해가 이른 추석이었어요. 이른 추석이어가지고 우리 큰아버님이 저를 이제 산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넓은 호남평야를 보여줘요. 근데 왼편을 봐라 그랬더니 그냥 황금 물결이 이제 들라고 이제 넘실넘실 농사가 잘 된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영희야 오른쪽을 봐라 그랬더니 봤더니 이게 이른 추석이었거든요. 근데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벼가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영희야, 내가 평생에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 큰아버님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농부가 하시는 말씀이 평생 농사 지었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 이삭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초복분이에요. 가뭄이 든 상황입니다. 블레셋 땅도 가뭄이 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렸다는 겁니다.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장로면 장로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면 권사님, 우리 재직들은 재직들 그 자리, 또 목회자는 목회자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농사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단 100배의 축복을 먼저 받읍시다.
손해보지 않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대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이삭이었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농사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삭은요 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첫 번째는 땅의 축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농사의 축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 야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배수는 100배밖에 안 돼요. 근데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우리 13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강주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도요 야훼께 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드려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좀 재벌 중에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에 흩어졌던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나오기를 기도해요. 강주 순복음께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진짜요, 재무들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관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무들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이삭은요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았다니까, 야훼께서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어요. 어디서요?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그랬다고요. 가뭄이 든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어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100배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오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강주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날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바라보세요. 그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재물 얻을 권세를, 재물 얻을 능력을 이 오른손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광주 순복음께서 이 나라를 좌우하는 큰 거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세상에 흩어졌던 재물들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모으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재물들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재물들 권세를 이 오른손에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삭은요 우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뤘대요. 또 종이 힘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은요, 원수마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면요, 이 원수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다가오게 해요. 오늘 보시면 이 이삭에게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룬 것은요, 바로 이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양과 소를 떼를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부유해질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동 지역은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광야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땅에서는요, 우물을 100개를 파면요 하나 얻을까 말까예요. 참 힘든 땅이에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니까요. 근데 그 땅에서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물 얻기가 참 힘들어요. 100개 파면 하나 얻을까 말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물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축복의 근원이 뭐가 있었다고요? 우물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갖고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양과 소를 떼를 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우물이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우물자리를 다 허락하셨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축복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 이 우물이 가득 찼다는 거지요.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음욕과 탐욕 등으로 이 우물들이 막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옆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무릎 꿇었을 때, 그때 내가 감격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신앙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하고 같냐 이거지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내려지지 않는 이유를 자꾸 하나님 탓으로 들려요. 근데 잘 살펴보시라는 거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축복받았던 근원이었던 그 우물을 막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잘못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축복의 우물자리,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우물자리를 여러분이 다 이상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다 가득 메워놓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양과 소를 여러분 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곳에서 치료의 생수가 나와서 예수님 예자만 불러도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는 많은데, 믿음의 세월은 길어졌는데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한번 나와서 담임 목사 설교 한번 들으면 보혈주사 한번 쭉 맞은 것처럼 찌릿해요.
그랬다가 월화수목금토 되면 푹 빠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냐 이거지요.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가 시기 갖고 우물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떠나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떠나갑니다. 아무 말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나갑니다. 왜요? 이삭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투지 마세요. 제일 바보가 어떤 바보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툼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고 인내하세요. 여러분이 좀 죽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속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고개 숙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삭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떠나가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이삭이 떠나가요. 그곳을 떠나 여러분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 17절에 보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대요. 근데요, 이삭이요, 옛날에 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이 그랄 골짜기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람이 제일 잘한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 거기서 우물을 얻지 못하면, 물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죽고 자녀들이 죽고 여러분 모든 양과 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절하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 그랄 골짜기에 이삭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 그렇지, 우리 아버님 아브라함이 이 그랄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물을 팠었지. 그 우물 판 자리를 여러분 기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이삭이 기억을 한 거예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대요. 그랄 골짜기 가서 기억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이 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이제 옛날에 언제인지 모르지요. 이삭이 몇 살 때 아버지와 함께 이 그랄 골짜기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자리에서 우물을 팠지. 그 우물자리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근동지역에서는 우물을 100개 파면 하나 얻을까 말까요. 우리나라는요 물샘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여러분 지하 수맥을 뚫으면요 물이 터집니다. 그 물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지하수가 요새 오염이 돼서 그렇지 물샘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근동지역은 안 그렇다니까요. 물샘이 기운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땅입니다. 자, 100개 중 한 개의 물샘도 얻기 힘든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랄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물을 팠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영적 교훈이 있지요. 오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우물이 막혀서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근원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우물에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자존심, 어떨 때는 내 탐욕, 어떨 때는 내 혈기, 어떨 때는 내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 우물자리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우물에 아무리 바깥을 집어넣어봤자 물 한 모금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할 게 있지요.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처음 축복받았던 자리, 처음 은혜 받았던 시간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있지 않아요? 저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하시다가 이 중풍에 걸리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9년을 앓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이 항상 아버님 생각하면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아버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아버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순복음교회 다녔고 또 이렇게 제가 목사까지 됐어요. 자, 제가 지금은 이 금요 비전 예배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금요 철회 예배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이 남성교회 집사님이 이 찬송을 부를 때도요 큰 북 있죠. 큰 북을 가지고 둥둥둥둥둥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그 북을 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철야가 끝나고 나면은 한 2시쯤 3시쯤 끝나요. 그런데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차도 빨리 다니지 않으니까 제가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이 대성전에서 십자가탑 앞에 내려오는 대성전 계단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진짜 철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도 빠진 적이 없어요. 쥐종 되려고 그랬나 보지요. 아니 매 철야 예배 때 가서 그때는 이렇게 일찍 끝나서 집에 가지도 않아요. 한 2시까지 둥둥둥둥 치고 기도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각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꼭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님 좀 치료해 주세요. 세상에서 치료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무슨 신앙이 깊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가 있어요. 제가요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의도에서 이제 사역했잖아요. 주의종하면서도 힘든 날이 있어요, 여러분. 뿔 달린 양이 와서 쿵 하고 박을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쿵 박으면요, 목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누구한테 말 못하잖아요. 모함도 받을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그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의 주의종이 돼갖고 아구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도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 가라 가면 눈 내리깔고 나 부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이 생기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 그 어린 날에 기도했던 그 자리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자리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간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점만 더라도 감격해서 눈물 흘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요 늘어나는 건 연수예요. 또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직분이 높아져요.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요.
신앙의 연수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가진 직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빨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빨리 체크하고 그 은혜 받았던 자리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부 아시죠? 두부 아세요? 두부를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그 두부 맛하고요, 두부가 다 식은 다음에 두부 맛하고요 맛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부, 우리 동네 근처에 가면 이제 두부를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두부하고요 식은 두부하고는요 맛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공장에서 갓 나온 따뜻한 순두부처럼 따뜻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식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가지고 자꾸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 못하고 하늘나라로도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하고 오늘 드린 예배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자랑할 자가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새날이 내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죽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일 자랑하지 못하고 이번 주일날 내가 다시 한번 내게 은혜의 자리가 주어지겠지 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시간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사랑의 자리, 첫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막혔던 우물자리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어넣었던 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세월 지나가면서 내 자존심 집어넣고 내 명예 집어넣고 내 탐욕 집어넣고 그 축복의 우물자리 펑펑 터졌던 은혜의 생수가 넘쳐났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눈물 줄줄 흘렸던 그 은혜의 자리, 그 기적을 체험했던 자리, 그 축복의 우물자리 메어놨다면은 오늘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삽으로 우리 시간 그 더러운 것들 다 퍼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팝시다. 다시 팝시다. 축복의 우물자리 다시 팝시다. 그 축복의 우물자리에서 축복의 생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치료의 생수가 터져야 되는 거고요. 부여와 재물의 축복의 생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율동하는 팀들이 있어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느 팀이에요? 그랬더니 교회학교 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든지요. 저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저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율동했던 그 모습, 그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와서 제일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우리 어린이 팀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학교가 빨리 부흥해갖고 저런 율동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 은혜 자리 돌아가셔서 진짜로 내가 메어놨던 더러운 것들 다 보냅시다. 뭐가 그거 소중하다고 그걸 안고 계세요. 자존심이 여러분 밥 먹여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여러분 밥 먹여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쌀데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순수한 첫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이날로 우리 광주순복음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의 우물이 다시 터져가지고 그 축복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적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적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적셔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축복의 강수 속에 젖어드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확인해 볼까요?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자,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그 골짜기에서 우물자리에서 우물을 팠더니 생근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자리를 다시 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팠으니까 여러분 그 우물자리가 많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100개 파면 하나 얻을까 말까예요. 근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자리를 기억해서 그 우물자리를 팠으니 그곳에서 여러분 우물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응?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여러분 딴 곳에 가서 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파자는 거지요. 그 은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수가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이, 저 목사 와갖고 소리만 지르고 가네. 진압하지. 나보고 파라 그러네. 파긴 뭘 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은혜 받았던 첫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메어놨던 그 저주의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다 파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주고 싶은데도 그 샘물이 터져나지를 못하니까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질병 걸리신 분들 치료의 생수를 베푸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축복의 우물을 여러분이 더러운 것으로 다 메어놔가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터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걸 다 걷어냅시다. 그래서 치료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막이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오늘 모두 다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의 우물자리를 다시 파는 우리 강주 순복교회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